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보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충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왕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거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멀리 하시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이 따라요. 그리고 성취나 성공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취하고 성공하고 어떤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뭔가 매력이나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빛이 밝고 또 뭔가 어떤 성취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교만하다라는 것. 그게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 보면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29절 말씀인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29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있는데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더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열등감의 포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리고 기적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있고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고 그 부족한 것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첫째는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그 생각이 건전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적극적인 방점을 둡니다. 현재는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현재는 비록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변화시키시겠다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긍정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매사에 남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참 기분이 나빠요. 격려보다는 좀 질책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또 안 되는 면만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 긍정적인 말.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나온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한결같이 다 말이 긍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해요. 당신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환경만 따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자화상이 긍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성공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해야 되느냐?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사에 부정적이다. 그 믿음이 의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아지고 달라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요새 저 영화 보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난 안 봤어요.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1800몇 년도에 흑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남부의 자유인이었는데 북부로 끌려가서 노예됐는지 반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노예로 12년을 살았는데 그에게는 정말 모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지금 비록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지 않고 대통령 되고 자살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거지처럼,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얻어먹었는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어요. 부자는 어떻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복받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정령교회에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노 권사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정령교회 수많은 교육자들을 거쳐갔는데 이광남 목사님은 항상 말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뭘 믿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 도대체 집안에 빽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빽이 있다고. 하나님 빽.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딱 한마디 말로 구분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첫째도 마지막도 믿음으로 건설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박국 선지서에 그리고 또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이 29절인데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없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있는 것을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 없는 것을 봅니까?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없는 것을 보니까 불행하게 여기고 실패가 있고 모든 것에 좌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책망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어떤 내면적인 동기를 보면, 내면의 자세를 보면 그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달란트를 사실은 재능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삶의 모든 태도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태도, 내면적인 자세가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인 그런 삶의 차이에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뭐냐면 모든 내면의 동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냐 아니면 부정적인 마인드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 나라로 가셨다.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수하에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제가 얘기했죠.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지민이? 6억. 2달란트는 얼마? 5달란트는 30억.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오늘로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엄청난 귀한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 말씀 보면 뭐냐면은 16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 바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바로 갔다. 바로 갔다. 이게 레디컬이라는 말인데 급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요구하는 일들을 귀 기울이실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간 것보다는 생각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도 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이제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똑같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거기 보면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또 나와요. 내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할 때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니라. 여기 적은 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결국 적은 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적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은 주인이여 내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도 사실은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주인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원래 굳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엄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움으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인이나 자신을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때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 이 말씀 보면 뭐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눈다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있는 자는 오른쪽으로, 없는 자는 왼쪽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다 가졌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있는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 풍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면 더 받아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있다고 한다는 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믿음이면서 감사이기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고 본문이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으로 자본주의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자본주의 원리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실은 창세기에서 드러나는데, 천지창조에 보십시오. 천지창조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셔요. 그 질서가 코스모스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에서 육지를 내셨죠. 육지의 각종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엔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가 움직이게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 원리가 뭐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적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있는 데서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셔요. 지민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지? 맞죠. 똑똑하다. 오병이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린 소녀가 지민이 같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 그러니까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수학 공식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있는 사람들, 하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반서가 1 곱하기 1000이 몇이야? 1000이지. 1 곱하기 만이 몇이야? 하나만 있으면 곱하기 만을 하면 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곱하기 억을 하면 억이 되는 거예요. 만을 곱하면 만이 되고,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없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지민이가 0개 하나도 안 가지고 0을 가지고 있어. 0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0 곱하기 1000은 몇이냐? 0 곱하기 만은 몇이냐? 지민이가 0개를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억개를 줬어. 곱하면 뭐냐? 0이지. 0은 10만을 곱해도, 억을 곱해도 0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고,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변화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셔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방정식을, 믿음의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덧셈의 등식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있나이다. 주여,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그게 은혜고 믿음이에요.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따져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채민이에게 준 외모, 성격, 환경, 부모, 형제, 국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법칙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이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줬을 때 따지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기셨다니.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가서 장사하고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꾸 옆에를 보니까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고 나는 6억을 줬는데 쟤는 12억을 주고 쟤는 30억을 주고.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똑같이 안 나눠주면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뭐냐면 다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한 사람에게 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불만이 충만했어요. 불만하면서 주인을 나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뿌리지 않는데,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나쁘게 말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 원어에는 엄격한 사람, 엄격한 사람이 악한 사람, 유한 말로 얘기하면 다친 마음의 소유자, 한 번 말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유도리가 없는 사람,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주인도 악하게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쓸 수 없습니다. 여기 타국에 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임했을 때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질병에 12회를 혈류병으로 앉은 사람들이 그 혈류병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 귀머거리에 귀가 고쳐지고, 눈먼 사람의 눈이 띄어지고,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진 거예요. 생각이 능력이에요. 생각이 능력.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생각의 변화를 심어주는 것이 교육인 줄 믿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능력의 질을 결정해요. 생각은 현실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 중에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봤는데 새벽 6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의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렇죠. 저 미국에는 지금 긍정의 힘을 쓰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들, 성경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냐?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어떤 일을 시킬 때 얼굴이 밝고 예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안 가요. 얼굴 찡그리고 있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얼굴 찡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얼굴이 밝고 네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뭐든지 맡겨주세요. 그런 사람을 주인이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능력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 바라볼 때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사실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가족이. 근데 가족이 서로를 알 수 없다. 그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아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 공동체.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 모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작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사이즈가 커지면 관심 갖기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기, 말로만 사랑하죠. 큰 교회 담임 목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비행기 타고 옆좌석에 앉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는 분이 성경을 보고 있길래 신앙심이 좋으십니다.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심이 좋으십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명성교회 다니는데요. 이 앉아있는 분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요. 이분이 명성교회 다니는데 저도 명성교회 다니는데 누구시냐고.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 김삼환 목사인데요. 이분이 그래요? 나 처음 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관심이 없는 것이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작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작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성공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에 의하여 행동하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의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장사하면 된다. 환경 따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뭐 몫이 좋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형 교회가 있고 뭐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된다고 생각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 가족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주자도 없고 교역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반대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저 심지어 피아노도 저 좋은 거예요. 오르간도 있어요. 드럼도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성가대석도 있어요. 심지어 남는 저 학원도, 피아노 학원도 세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다 있는데 부족한, 사람이 적다라는, 이게 흠이라면 흠인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단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참 교회 너무나 좋고 다 갖췄는데 너무 건물이 아깝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아깝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이만한 목회자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많은 기하대책도 가보고 또 뭐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많은 목회자를 만나봐도 결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인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모냥 빠지게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기아대책이 이렇게 갔는데 모냥 빠지게 정말 어디를 가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 가지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 되는 가정, 되는 회사, 다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그 소속한 것을 자랑합니다. 가정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가정이냐? 자기의 부모나 자식을 자랑하는 가정이 건강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자랑을 못했는데, 왜 자랑을 못했냐면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동기 가운데는 아이들을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냐? 사실 한 가지예요. 오늘 공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랑을 어디 가든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지금 시대는요, 제가 살던 시대랑 달라요. 지금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대수가 아니에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생명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고, 건강한 그 자체, 그 다음에 성격이 온전하고 성품이 타인을 배려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 됨됨이가 좋아지는 거. 그 은진이, 반석이는 성격이 나쁘진 않아요. 우리 하민이, 지민이, 채민이도 성격이 너무 좋아. 목사님이 뭐 시키면 그냥 즉각적 더 시켜주세요. 더 시켜주세요. 언제든지.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은진이 자랑을 좀 했어요. 우리 말에 이게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좀 자랑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 나는 은진이 걱정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은진은 지금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 내가 돈을 대주지도 않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힘든 아르바이트 끝나고 댄스 학원에 저 신천까지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그리고 학원 다니고 그 어려운 아연산업정보학교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실용음악 댄스과에 합격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자고 있던 은진이가 듣고 나와서 안방에서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 아빠, 그런 이야기를 자식 자랑하는 건 팔불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사실 자식 자랑, 자기 자랑을 못해. 저도 지금 제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딸내미 고개를 흔드는데 하여튼
가족은 서로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서로 자랑하고. 보니까 반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누나 이쁘냐? 예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반석이가 그냥 누나 봐줄만해. 이쁘단 말은 안 해. 제가 군대 갔을 때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병사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뭐 여동생뿐만 아니라 누나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야, 이쁘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누나, 우리 동생 깜짝나요. 이런 미신이 없다고. 그래서 사진을 좀 보라고 그래요. 사진을 보면은 곰보는 아니지만 인물이 좀 아니에요. 근데 지 누나가 최고로 이쁘, 지 동생이 최고로 이쁘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가 그때 사진을 보니 아주, 지금은 좀 살이 쪘지만 아주 예쁠 때가 있어요. 그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미스 코리아 뺨치도록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고 얼굴을 한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누나 이쁘고 자기 동생이 예쁘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곰곰이 생각, 우리 누나 이만하면 이쁘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사진을 18살 때 찍은 사진을 지금 사진이 아니야, 10살 찍은 사진을 관물대에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누구냐고 소개시켜달라고, 고참들도 소개시켜주고 뭐 다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내 가족을, 내 누나를, 내 동생을 내가 이쁘다고 안 하면 누가 이쁘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을, 내 새끼를 내가 이쁘다고 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내 교회를, 내 성도교회를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해요?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가족을,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대인 교육 받을 때 현영수 교수님으로 들은 얘기인데, 하버드 대학의 뭐 법대나 의대나 교수님들 다 유대인들인데,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그 학생에게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너는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네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이런 사람 무조건 합격이네. 곰곰이 생각해봤어. 왜 그럴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를, 내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성도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지 않고 성도교회에 속한 담임 목사님이 참 불편해 보이고, 그런다면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 새끼를, 내 자식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딸 보고 전화할 때마다 억지로라도 예쁜 딸, 지난번에 사무실에 있는데, 아빠 예쁜 딸 어디야? 그랬더니 돈 필요해. 저기 10,000원만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20,000원 붙여줄게. 그랬더니 입이 찢어져가지고 우리 아빠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해. 우리 아들도 핸드폰이 깨진 지 오래됐는데 엊그제 또 아빠, 나 3시 몇 분에 끝나는데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와. 핸드폰 탁 했더니 우리 아빠 탁 최고야. 마음이 조금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최고의 최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성도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성도교회 얼굴은 누구냐? 대표자는 누구냐?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도교회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어요. 명성교회 사이즈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개척교회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마음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할 수 없다고 믿느냐? 이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억지로는 할 수 없지만 자식을 자랑하라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되면, 깊은 깨달음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남길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자랑스럽게 주인님 보십시오.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거 말하면 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나 여러분의 부정과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아직도 내 자식들이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내 자식들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정말 어디서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반주 잠깐만 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작다고 없는 것만 바라봤는데 하나님, 정말 있는 것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